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들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른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전성기는 사무엘하 10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죠. 암논은 다말을 성폭행한 후에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쫓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고 완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요. 자신의 잘못을 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일을 알게 된 다윗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의 악행을 전해 듣고 그저 분노만 했어요. 암논을 불러다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냥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이런 다윗의 무책임한 태도로 말미암아 자녀들 간에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생기고 맙니다.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입니다. 자녀들 사이에 성폭행도 모자라서 이제 살인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외국으로 도피합니다. 그 도피 생활을 한 기간이 무려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찾아가서 설득하다든지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든지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나눈다든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른 결단과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깨어서 가정 속에 일어난 이 일들을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다윗의 가문 속에 일어나는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 우둔하게 행합니다. 죄의 쓴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덮으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결코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영민하고 지혜로운 다윗이 가족 문제 앞에서 이렇게 우둔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우둔하기 그지없는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이처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월이 지나면서 암논을 잃은 슬픔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압살롬에 대한 분노도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을 죽인 압살롬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어요. 이때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요압은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데려오게 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배우가 아니었을까, 연기를 하는 연기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압은 그 여인을 분장을 시킵니다. 다윗에게 가서 할 말도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은 슬픈 기색을 하며 다윗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딱한 사정을 아뢰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고 두 아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이 들에 가서 싸웠는데 누가 말려주지 않아서 그만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살인사건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형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으니 똑같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남은 아들마저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을 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윗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사정을 들은 다윗은 어느 누구도
여인의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인은 한 말을 더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꺼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왕께서는 저의 아들, 동생을 죽인 형을 살려두도록 명령하시면서 형을 죽인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형을 죽인 압살롬을 이제 용서하시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인은 암논의 죽음을 땅에 쏟아진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땅에 쏟아진 물은 절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아들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서 여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에게 생각하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쫓긴 자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시는 분이라고 여인은 말해줍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면 왕도 마땅히 지금 멀리 가 있는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여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은 이 모든 말이 요압이 시켜서 했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여인의 뒤에 요압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던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그때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에 보통 세 가지 태도를 보이게 되죠. 첫 번째는 법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법대로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져 버린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용서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용서를 하고 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살리는 것이 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죠. 법을 앞세우지도 못하고 또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은 두 아들 모두를 잃어버린 것보다 살아있는 아들 하나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왕의 특별 사면이라 하더라도 살인자는 완전히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지도 않고 스스로 도망친 압살롬을 요압의 말에 감동되어서 데려오도록 명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저지른 세 가지 실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이 이야기는 요압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두고와 여인의 말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요압밖에 없다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습니다. 요압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한때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화친하기에 왔던 아브넬을 다윗의 허락 없이 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도록 지시했을 때에 그 지시에 따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요압이 만들어내는 일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압이 시켰느냐? 다윗은 요압이 하는 일을 깨름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아무리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신하의 권면이라 할지라도 거부했어야죠. 다윗은 요압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그에게 편히 죽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숙청하라고 유언까지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자요 자신의 출세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요압의 권면을 덜썩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압살롬을 회개 없이 돌아오게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두고와 여인이 했던 드라마와 같은 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압살롬을 내어 쫓은 적이 없습니다. 압살롬 스스로가 도망을 쳤을 뿐이죠. 또 과실치사가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하여서 복수를 실행했던 압살롬의 범죄 행위는 우연하게 동생을 죽인 두고와 여인의 장남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라는 것입니다. 마치 압살롬을 용서하고 데려오지 않는 것처럼 다윗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압살롬은 계획적인 살인자요,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한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과실치사했던 사람과 동일하게 여겨서 회개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큰 실수죠. 세 번째는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부성애가 작용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감정에 얽매여서 그저 아들을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의 계책은 성공을 거두고 겉으로나마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첨하는 입술로 다윗의 판단 능력을 가로막았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훗날 그보다 더 큰 불행을 잉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로 이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객관적으로 사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돌아오게 만들되 그에게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다윗이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뉘우쳤다면 그는 아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객관적으로 살피지 못했고 내 감정과 내 분별의 당위성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실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른 결단을 했다면 그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바른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함을 통해서 다윗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이 허다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라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안일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과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이웃들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바른 판단과 바른 결단을 하십시오. 사람의 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바른 결단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바른 판단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용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바른 용서가 실천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